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The Devil Wears Prada.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못 보셨더라도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의 주제를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우리 삶 속에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묻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스토리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앤디 sak스라는 미국의 젊은 여성이에요. 그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자기가 평소에 꿈꿔왔던 저널리스트, 이 기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뉴욕으로 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잡지 회사인 런웨이라는 대기업에 드디어 입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녀에게 맡겨진 이 첫 임무는요, 자신이 꿈꾸던 기자가 아니라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자리였지만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너무나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앤디의 상사 미란다는요, 말 그대로 악마였습니다. 거만함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 냉정함의 결정체 같은 인물이 바로 그의 상사였어요. 그녀는 비서인 앤디에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막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특정한 온도와 비율로 스타벅스 커피를 사오라고 하고, 아직 출판되지도 않은 해리포터 원고를 구해오라고 하고, 또 뭐 폭풍으로 전편이 취소된 비행편을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와라 하고, 때로는 애완견 산책부터 잡다한 심부름까지 뭐 24시간 밤낮 가리지 않고 늘 대기하면서 뭐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상사의 갑질 속에 지내는 거예요. 하지만 앤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다 그냥 참고 견디면서 이런 생각으로 버팁니다. 이건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니까 이 고생만 지나면 진짜 내가 원하는 높은 길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면서 견뎌내요.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점점 자신의 이 말투와 생활 방식과 자신의 가치관까지 점점 그들처럼 변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덧 처음에 꿈꿨던 기자라는 꿈, 그리고 자신답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의 방향, 모든 것들이 점점 변질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파리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앤디는 상사 미란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같은 동료를 배신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조차 이용하고 버려버리는 그 냉정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 앤디는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때 앤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양심, 내 사람들, 또 내 영혼까지도 그렇게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미란다처럼 되고 싶지 않아. I'm not like her. 결국 앤디는요, 미란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 화려했던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된다는 스토리의 영화예요. 저는 이 앤디가 친구와 대화하면서 말한 이 대사가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I'm not like her. 나는 미란다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여러분, 프라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프라다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고급 명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또 성공의 최상위 계층을 상징하는 이름이 프라다라고 해요. 근데 이 영화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프라다를 입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복처럼 여기는 그런 부러워하는 그 명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그 안의 삶의 모습은요, 악마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프라다를 입기 위해서는 이 악마의 방식을 따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질문이 이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요, 앤디 같은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악마를 따르며 프라다를 입겠냐? 아니면 내게 프라다 같은 것은 없을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진짜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살겠느냐?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 앤디는요, 처음에 입사할 때 그녀는 꽤 자신을 과신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분명히 다를 거야. 나는 절대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나는 잠깐 여기 머물긴 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내 꿈을 향해 나갈 거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순수했던 앤디 역시 조금씩 이 부조리로 가득한 이 미란다의 세계에 점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권력, 외모, 인정, 돈, 성공, 이런 이름의 유혹 앞에서 아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보니까 내가 원하던 삶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위선을 경험하고 이 성공을 향한 욕망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녀가 고백한 단어는 뭐예요? I'm not like her. 나는 미란다처럼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는 어떤 단순한 직장인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그 목표가 정말 구별되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이 늘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 살아야 할 것 같고, 또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믿음도 지키고 싶고, 또 성공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머물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면서 이 신앙의 기준조차 좌충우돌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최종 결론은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I'm not like her. 나는 그녀처럼 되고 싶지 않아. 세상의 성공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탐스러워 보여도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양심을 버리고 내 신앙을 타협하고 내 영혼을 파는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여러분, 우리에게 프라다가 없으면 좀 어때요? 다 없죠, 여러분. 요즘에 치킨도 프라다게라고 있더라고요. 프라다 이름을 따와가지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우리 인생에 프라다는 없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한 삶, 세상에 자랑할 거 없어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삶,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길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좀 앞으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완전한 자기 점검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의 완전한 자기 점검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추구하는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태도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돈이 많아지고 건강을 누리고 정말 좋은 집, 좋은 차, 어떤 직장과 사업에서 내가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복이라고 여겼던 이 기복신앙주의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에게 이 복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팔복은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예수님의 복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설교, 바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해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첫 시작이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마태복음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흐름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이 되게 중요한데, 4장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승리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들려지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해요.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4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첫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 사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져나갔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25절에 보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갈릴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거기는 예수님이 주된 사역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쪽이에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헬라 문화 중심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죠. 유대인들이 가장 모여 살았던 율법과 제사장, 또 그 바리새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중요한 곳이죠. 또 유대와 요단강까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 그곳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았던 혼합 지역이었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동서남북 각처에서 유대인, 이방인, 종교인, 비종교인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것은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 그들은 무언가 얻고자 갈급함을 안고 나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규모 인원이 모인 이 첫 집회 현장,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그 첫 집회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바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입을 여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3절부터 10절까지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 영어로는 블레스드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모인 이 큰 집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이 설교의 시작을 복으로 시작하셨을까? 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있나니는요,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복이 무엇이라고 믿느냐? 너희는 복이 무엇이라고 믿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게 아니죠.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했을 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나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병과 고통과 육체적 아픔,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을 데리고 이 회복과 치유의 소망을 안고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무리도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각 지방에서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요,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복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단 말인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는 삶은 저주이지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요, 너무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던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었던 4장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3가지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단순한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향하여 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세상의 복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의 의미를 거짓된 것으로 바꿔서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키고자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렇게 미혹했듯이 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이 기복신앙의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이 사단의 기복신앙 3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기복신앙 3가지 중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안정된 삶,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첫 번째 유혹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단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의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에게 절실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떡이죠. 먹는 문제였어요. 배고픔, 굶주림, 이 생존의 위기 앞에서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유혹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 아닙니까? 삶의 기반을 흔드는 유혹인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요, 단지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안정된 삶,
경제적인 풍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 두는 복의 영역이 바로 이것이라고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이 아닌가 하는 마땅한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안정된 삶,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는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리는 복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이고 참된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이 말하는 복의 기준을요 거절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여러분, 육신을 배불리 하는 삶은요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결핍된 인생은요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욕해 하는 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복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보다 더 귀한 말씀의 단맛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을요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잘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순장님께 카톡이 왔는데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마음의 은혜가 돼서 그 감격의 마음으로 저에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큐티 나눔을 읽으면서 참 기뻤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순장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 단맛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과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날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가장 풍성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순장님의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꿀처럼 단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맛을 알기 원합니다. 그 복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내 삶에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말씀으로 샘을 얻는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우리를 미혹하는 기복신앙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바로 자기 과시입니다. 괄호에 이렇게 써 있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에요. 인정. 사단은 예수님께 두 번째 유혹을 던지는데 이 세상의 복에 두 번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그 성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자리에서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 텐데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않겠냐? 사람들이
너를 높이지 않겠냐, 칭찬하지 않겠냐. 이 유혹의 핵심은요, 바로 자기과시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높은 자리, 화려한 능력, 대단한 업적,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따르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SNS에 막 팔로워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름이 알려지고 내 명예와 인기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것이 복이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나의 존재, 나의 인정, 나의 명예가 먼저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여기에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이나 증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박수나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 인생은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이름 모를 오지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열방 곳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하나님만 높아지면 그것으로 나의 인생은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무명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살기를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기복진앙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과 영광. 성공과 영광. 근데 괄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과 타협. 세상과 타협된 성공과 영광이에요. 사단은 첫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방법도 예수님께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유혹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전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부와 권력, 성공과 영광, 사람들이 원하는 복 내가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것이 사단이 요구한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잠시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복은 내가 줄 테니 경배는 나에게 해. 하나님을 부정하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도 돼. 괜찮아. 근데 복은 내가 줄게. 그러니까 잠깐만 조금만 나에게 절해라. 이 정도 타협은 괜찮지 않겠니?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힘이 있는 유혹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과 성공을 믿기로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요, 그때 제가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제가 그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이게 바로 복을 가장한 타협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싶은 그런 이중적 신앙,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혼합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잠시 바뀌는 순간 복의 기준도 세상적으로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선언을 하세요. 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괜찮아. 조금만 굽히면 너 모든 거 다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경배는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유혹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결코 경배받을 분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무릎을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은요, 그러나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세상 일에 매이고 치이면서 어쩌면 우리가 적당히 타협 속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영국에 엘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에요.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사람인데, 이 에릭 리델이요, 100m 단거리 달리기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이 100m 금메달, 바로 그것은 에릭 리델이다라고 확신되는 그런 아주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근데요,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자들을 놓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100m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는 절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무대에서 금메달을 거의 다 따놓은 그런 상황인데, 모두가 이 에릭 리델을 주목하는데 그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막 주위에서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압박이 있고요. 아니, 그래도 그냥 하루만 빠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부터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출전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그는 이제 400m의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고요. 이 종목은요, 400m는 그의 주종목도 아니에요. 그런 기록을 세운 적도 없고, 그는요, 이 400m를 출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400m에서 그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근데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한 기록, 세계 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의 경기를 앞두고 믿음이 있었던 한 미국의 코치가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은 거죠, 인터뷰를. 그래서 에릭 리델에게 작은 쪽지를 하나 건넸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이 에릭 리델이요, 굉장히 힘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은 이 에릭 리델의 믿음을 존중하시고 높이시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주의를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금메달이 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명예, 성공, 승리.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서론에서 나누었던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의 제목처럼, 여러분, 사단은요, 자신이 만든 그 가짜 복을요, 진짜 복이라 속이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거 얻을 수 있어. 조금만 굽히면 네가 원하는 거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복의 기준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임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임재예요. 만약에 그동안 우리 인생에 사단이 주는 기복신앙의 유혹 앞에서 내가 타협하며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길 원해요.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가짜 복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단맛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나는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복을 우리 삶에서 사모하고 누리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짜 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참복을 우리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의 정말 그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오랜 하나님, 수고도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다 뿐이라.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나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말씀에 그 기쁨이 없고요,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있다면, 또는 내가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요, 기복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복의 기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또는 잊혀졌던, 또는 내가 놓쳤던 그 삶의 복의 기준을 다시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떡과 안정만을 내가 누려왔던 나의 믿음 없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배부름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체험되어져서, 주님,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바로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안정,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만족, 육신의 배부름과 이 육신의 충만함 위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 회복의 신앙,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견인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하나님, 불보다도 날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 삶에 체험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알아가며 또 배워가며 하나님 그 안에서 참 복된 인생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어찌 그리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고백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이 험한 세상 때로는 너무나 결핍이 많고 우리가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며 살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주님,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께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가정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진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타협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변질된 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 마음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인자의 친밀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오직 주님 세상의 것을 우리가 쉽게 타협하지 않냐 하나님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인지요. 참 우리 삶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안정이 될 것 같고, 또 그래야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또 그러한 것이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양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도 또 세상의 복도 아닌 그런 기복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복인지조차 모르고 이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고 내 입술에 꿀과 같이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축복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예배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복적인 우리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참된 진리 안에 말씀으로 또 하나님만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기대하며 그 안에서 참 복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